1989년 11월 9일, 여러분 어디 계셨어요? 1989년 11월 9일, 저는 그때 터핀 라이브러리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달라스에 있는 그 도서관에서 열심히. 근데 그날 굉장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20세기 탑 5에 드는 엄청난 사건이 유럽에서 터졌죠. 1961년부터 장장 28년 동안 소련 연방과 나머지 전 세계를 엄청난 차가운 콘크리트 벽으로 갈라놓았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입니다. 여러분 그날 기억하시죠? 고르바초프가 명령을 내렸더니 바로 이 동구권에 있던 군인들이, 경계병들이 소총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양 진영에서 시민들이 망치며 뭐 그냥 도끼며 쇠꼬창이며 가지고 와서 정말 그동안 28년 동안 민족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념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삶이 달라지도록 전혀 별개의 생명체로 사는 것처럼 분단해 주었던 바로 그 베를린 장벽을 사람들이 무너뜨린 날이 바로 1989년 11월 9일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그것이 20세기에 가장 큰 전 세계 뉴스 탑5 안에 드는 것이 베를린 장벽 사건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 역사 중에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이즈와 강력한 그 규모의 엄청난 장벽이 또 하나 무너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28년 정도 한 나라를 둘로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시작하여서 거의 한 1900년 동안 유대인들과 나머지 모든 이방인들을 나누어서, 이건 왕래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무지 삶이란 그 의미 자체가 없도록 만들어버렸던, 바로 사람이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것을 무너뜨린다고도 생각할 수도 없는 바로 그 엄청난 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너뜨린 사건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유대민족들이야 모세 율법을 통하여서, 제사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통하여서 준 다이어트리 시스템, 식생활이나 어떻게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반대편에 있던 모든 다른 민족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예배로 나갈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 근처에 갈 수도 없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방인, 바로 그 두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로 붙여버리셨어요. 중간에 막혔던 그 담들을 완전히 없애버리셨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하고 연관이 전혀 없는 민족들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냥 이 땅이 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냥 그들은 아무 소용도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에베소 성도들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미국 땅에 있지만 한국인으로, 또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저희가 이 땅에 살지만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이 변화한 after,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상황 before,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잡지를 이렇게 아니면 뉴스를, TV를 보게 되면 맨하탄에 어떤 유명한 플라스틱 서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수술을 받으시면 이렇게 생겼던 몸이 이렇게 됩니다. 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얼굴도 막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다고 해서 사진을 2장을 항상 잡지에, TV에 나옵니다. 사진 밑에 보면 단어가 하나씩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죠? 하나는 before, 하나는 after. 관심이 많으시군요. 그래요. 만약에 사진이 2개가 나왔는데 before하고 after하고 별 차이가 별로 없으면 그 의사 선생님은 별로인 거죠. 추천 못하죠. 만약에 내가 그 어떤 굉장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내 치료를 받았는데 전이나 후나 별 차이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이건 아닌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 상황이 어떠했는데 정말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보니까 삶이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라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신앙이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바울 사도는 정말 그의 마음이 있는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엇을 지금 지적을 해주는가 하면,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십자가 위에 일어난 그 엄청난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옛날 일을 기억하지요? 어제 우리가 한국에서는 광복 70주년 해서 굉장히 기념식도 하고 사람들이 태극기를 걸고 막 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요? 왜 우리가 옛날 어떤 사건들을 기념하지요? 어떤 분은 사랑하는 아내가 결혼 몇 주년이나 혹은 생일이 지나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선물도 사주고 하죠. 왜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 한국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모든 악한 일들이 한민족 가운데 행해졌지만 우리가 힘이 없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여력이 없는 가운데서 그냥 당하고만 살았는데 정말 예상 밖에 전혀 계획도 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떠한 놀라운 포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광복절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리버레이트 된 거예요.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돌아봅니다. 예전에는 정말 형편없는 그러한, 우리가 정말 모든 악행을 우리가 그냥 당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세월을 살았는데 건전함을 당했다는 거죠. 기념합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인데 기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거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지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기념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내 삶이 어떠한 변화를 체험케 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그냥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만 생각하며 나아갈 때는 무엇이 빠지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이 그 가운데 없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당연시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큰 일이 닥치면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동안 늘상 해왔던 방식대로 사람을 의지합니다. 방백을 의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1절 12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해 보십시오. 12절에 기억해 보십시오. 헬라 원문이나 영어 표현을 보게 되면 remember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헬라 원문에도 2번 나와요.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뜻이에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바울 사도가 remember라는 명령문을 주셨어요. imperative. 잊지 말도록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육신적으로 이방 사람들이었고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불리던 사람이었고, 그 당시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이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목사님 그때 참 잘 나갔어요, 그때 좋았어요. 그거 다 헛거였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비포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래요.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허무한 인생이에요. 왜 그것이 허무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한번 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보낸 편지예요. 여러분은 육신적으로 우리가 한번 들여다봅시다.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So what? 그렇습니까? 한 번 더 들어보죠. 육체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육체에 그들이 할례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육체를 굉장히 자랑합니다. 저희들은 태어났을 때 8일째 되는 날 저희는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당신 할례 받았습니까? 우리는 할례 안 받았는데 그건 뭐예요? 그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표식입니다. 그 표식이 있고 없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구나, 너는 아니구나 구별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있다는 것은 당신은 선택받았다는 뜻입니다. 당신 선택 안 받았지요. 그러면 벌써 우리가 한풀 꺾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육신으로 자랑하고 싶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할례 받은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이지요. 벌써 점수가 1대 0이에요. 두 번째 봅니다. 12절에 보니까 5가지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으로서 육체적으로 유대인과 비교해 볼 때도 우리에게는 정말 굉장한 핸디캡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첫 번째, 어떤 핸디캡이 있었는가 한번 보면, 그 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크리스토스, 그건 헬라 말이에요. 그릭, 코인의 그릭. 그 단어는 anointed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우리가 보통 메시아란 말도 쓰죠. 메시아란 말이나 그리스도란 말이나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 말이에요. 똑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즉,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없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라. 그 말은 메시아하고 상관이 없었다는 바로 그 뜻입니다. 메시아의 소망과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그 일들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살았던 그냥 인생이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는 그럼 누구인가? 그래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25절에 이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휴머니티 가운데 죄, 죽음이 들어오게 되죠.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령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데스가 우리 인간 가운데 들어왔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범죄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25절에 굉장한 메시아 선포를 하시는 것이 뭐냐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25절 제가 3장 15절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여인의 자손이 씨라는 뜻이에요. seed of a woman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인의 자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 뱀으로 상징된 바로 그 사탄의 머리를 여인의 후손이 상하게 할 것이죠. 뱀의 머리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부시면 뱀은 죽습니다.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만 물 것이다.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못하도록 십자가에 매다는 것처럼 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히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메시아로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하나님으로 사단을 괴멸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시는 소망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16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위가 the throne of David, Davidic throne이 영원토록 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 이 땅 살다가 사라진 한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어둠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 이름은 기묘한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영존하신 평화의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뿐이 아니에요. 이사야 9장, 11장, 이사야 53장, 54장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메시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그날에 그리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오게 할 것이니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의를 실행할 것이다. 여호와 우리의 의, 이것이 그의 이름이다. 이스라엘의 집 보좌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굉장한 선포를 메시아 선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 아기, 그분이 누군가 하면 여호와의 의라는 거예요. 에베소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분이 아기로, 메시아로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그것이 메시아 신앙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이 메시아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 한민족도 예외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이었습니다. You were excluded 이 말이죠. 무엇으로부터 excluded 되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citizenship으로부터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를 다시 한번 원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You were off, you were alienated from the commonwealth of Israelites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연방이죠. commonwealth.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12지파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으로 저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설 땅이 있다 그 뜻입니다. 유산이 있다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다 땅들을 나누어 주셨어요. 이방인들 땅 한 평도 얻지를 못했어요. 너희들은 이방인인데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외인으로 살았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를 들여다보면 더 재미난 것이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이 있지요.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헤롯 대왕이 짓고 무너진 그 성 일부가 지금 남아있는 것이 헤롯 왕이 만든 성전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바로 옆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가장 가까운 곳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은 Court of the Priests, 제사장들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만 들어갑니다. 그 court 바로 옆에 근접해서 그 다음 단계로 마련해 놓은 장소가 뭐냐 하면 Court of the Israelites, 이스라엘의 남자들만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Court of the Women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여인들만 들어갑니다. 제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가 중간에 있고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가 들어가는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의 뜰, 여인들의 뜰이 지나고 나면 무엇이 있는가 하면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을 6개를 내려가면 담이 있습니다. 높이가 5 feet, 2층으로 되어 있어요. 담을 내려가면 계단이 또 있습니다. 그 밑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Court of the Gentiles,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나도 여호와를 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갈 수 있는 최대한 근접 거리가 무엇인가 하면 제일 밑바닥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냥 올려다만 봐야 됩니다. 1871년, 1975년 두 해에 바로 그 성 5피트 높이에 있는 담벼락에 붙었던 팻말을 발굴을 했죠. 그 팻말에 뭐가 적혀 있는가 하면은 이방인 절대 출입 금지, 출입해서 잡힐 시에는 즉시 사형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선택하여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선택하여서 이방인으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성장하다 보니까 이방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좀 가까이 나가서 좀 섬겼으면 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배제된 거죠. 여러분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지파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생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언약과 생소했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희를 덮어주리라, 인도하리라, 공급하리라,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주리라, 너희의 위가, 룰러십이 항상 끊어지지 않고 계속 있으리라, 또한 땅도 주리라. 그래요. 왕과 그들이 거하는 처소와 왕국과 그들의 보호와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패키지로 만든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Abraham의 covenant.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거,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거. 모세 언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이요. 팔레스타인 언약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9장, 30장, 31장, 32장이요. 다윗의 언약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이요.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장이요. 이 모든 언약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말은 아니 저 사람들은 그냥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자기네도 갖고 싶은 것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주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땅 한 평 얻지 못하고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들은 다 사라지는 것이고 굉장한 그러한 제국을 이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는, 그냥 커브넌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하고 상관이 없는 그냥 백성으로만 살다가 그냥 지는 것이 운명인 것이 이방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었었습니다.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12절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소망이 없었지요? 하나님도 없었지요. 제일 끝에 있는 표현이 이 세상에서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서라는 그 표현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라는 거기에 걸리는 전치사 구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하고 연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이 없고 언약하고도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남는 게 뭐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메시아가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미래에 대한 막연한 위시만 있지만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위시를 액츄얼라이즈 해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나 능력이, 슈퍼내추럴한 포스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we are hopeless.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 신이 있었죠. 그들도 얼마나 신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그 많은 신들 중에서 단 하나의 신도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 줄 만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공급하고 길 열어줄 만한 그 능력의 하나님은 없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 이방인들이었던 에베소 성도들이나 우리나 동일한 그러한 소망 없는 삶으로 우리는 살았어요. 이쯤 하면 우리는 그냥 포기하고 그냥 살다가 지는 이름 없는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할렐루야,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 생각하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한 번만 더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그때는 1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거기까지요. 그래요. 두 번째 우리가 붙들 영적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삶의 의미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소유한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가 없죠. 의미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는 것이고, 그러므로 나에게 언약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13절에 이루신 거예요. 자, 13절 보니까 그러나 이러한 소망이 없는 그러한 우리도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그렇습니다. 두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천지가 개벽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우리가 지금 11절, 12절 보니까 이건 천지가 개벽되지 않고서는, 온 우주가 한번 뒤집어지지 않고서는
그냥 간단한 구테타 하나 일어나가지고 일이 해결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삶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냥 간단한 변화 정도가 아니라 천지개벽이라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내 언약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들이 우리에게 언약이 되는 것이고, 특별히 예레미야 31장에 나왔던 새 언약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주신 언약이구나, 아멘 하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천지개벽이에요. 자, 어떤 개벽을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13절을 봅니다.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 근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끌고 오신 거예요. 가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으로 우리를 가까이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신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소망이 있었나요? 그들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 한 적이 있었던가요? 이스라엘 2000년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나갔던 그때가 딱 다윗 그 시절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그래요, 우리가 이방인으로 태어나든 유대인으로 태어나든 아무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그냥 유대인으로만 태어나서 우리에게 연결이 있나라고 생각했지만,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영원히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사건을 벌어주셨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렇게만 살아가야 되는구나, 땅만 쳐다보면서 숙명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냥 죽은 길 가운데, 어두운 길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서 빛 가운데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위의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게 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느니라.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항상 우리는 pay off 해야 되는 거예요. 삭슬 지불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인 보배로 오신 그 피를 우리를 대신에 흘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쑥 당겨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14절, 15절, 16절 보면 하나님이 또 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데, 어느 정도의 화평이신가 하면 자기의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 둘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분은 중간에 막혀 있었던 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시작하여서 약 1900년 동안 막혀 있었던, 이방인이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알 수 있는 지식도 없고 계시도 없고 그들 향한 어떠한 하나님의 커버넌트도 없는 가운데 있던, 정말 살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군생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국에 태어나선 하나님의 사람을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런 대대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더운 날 옆에 딱 붙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가깝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 복이에요, 복. 엄청난 천지개벽의 복입니다. 근데 14절,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리 있던 우리를 끌어당기셨던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나눠진 것을 화평으로 하나 되게 만드신 거예요. 자, 14절 끝에 보면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흘러내 버리셨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던 원수된 것들 흘러내셨습니다. 조문, 글로 되어 있는 613가지의 해서는 안 될 것, 해야 되는 것, 그것으로 묶어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을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어요.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자,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있어요. 햄 샌드위치를 먹고 싶은데, 치즈 햄버거를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거예요. 시원한 옷을 입고 싶은데 못 입는 거예요. 조문에 묶여서 하는 거죠. 요즘 우리가 길 가다 보면은 유대인들 브룩라인이나 뉴튼 쪽에 많이 있잖아요. 머리 헤어스타일이 또 저건 뭘까?
밀어도 쫙 밀잖아요. 이 더운 날 오르토독스 주이시들은 그냥 이것만 쓰면은 그건 가짜라고 생각을 하죠. 반드시 털로 되어 있는 모자를 써야 됩니다. 이거 딱 쓴 사람은 저 가짜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반드시 털로 된 거. 색깔은 반드시 두 가지밖에 없어요. black or white. 근데 저와 여러분, 저 사람도 참 희한하다 라고만 생각하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지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그걸 지키지만 이방인들은 상관없이 산 거예요. 근데 그 둘 사이를 하나님께서 합쳐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만드셨는가 하면 15절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문을 든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둘로 한 새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뉴 맨이 누군가? 교회예요. 할렐루야.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인 거예요. 이 둘을 그리스도 몸 안에서 뉴 맨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보통 몸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여서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화평의 왕으로 오셔서 정말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똑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저 멀리 사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so what?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면 so what?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하라고? 15절 하반절을 보셔야 됩니다. 15절과 16절 하반절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심은 두 가지 도전을 던지기 위해서입니다. 두 가지 도전을 던지기 위하여서, 즉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바울 사도는 15절 하반절과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문장 구절을 보게 되면 동사가 15절과 16절에 두 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15절에 하나 나오고 16절에 하나 나와요. 나머지는 전부 다 participle, 분사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15절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화평케 하고, 그 단어예요. 화평을 이루고 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 주셔서 한 세상으로 만들어 주심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무엇인가? 화목해 하려고. 16절입니다. 그 두 가지예요. 15절 하반절에 봅니다.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즉 화평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사람,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 교회의 일원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게 하기 위해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 교회의 한 부분의 사람들로, 지체들로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16절에 봅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 원수된 것들을 없애버리신 것처럼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들이 되게끔 만드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신 목적이고, 하나님 안에 한 사람이 되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늘 화평되는 사람, 즉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화평을 심는 피스메이커로 우리가 그곳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화평을 심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1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와 닿으십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로, 화평을 만드는 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와 닿으십니까? 저는 별로 와 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 교회 안에는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것,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화목케 되는 그것, 화평케 되는 이것이
한 몸 그리스도이라고 분명히 15절 하반절 16절에 나와 있는데 교회를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나눠지고 있잖아요. 분리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항상 식사하실 때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항상 먹는 짝꿍이 따로 있잖아요. 그 테이블에 앉으면 지난주에 딱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앉으셨던 바로 그 자리예요. 옆에 앉았던 그 사람도 딱 그 사람이잖아요. 우리 어떤 사람을 볼 때 우리 가운데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요. 스테레오타입. 만약 우리 교회에 귀걸이 한 사람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가 2개 하면요. 코걸이, what do you think? 문신. 바지를 반쯤 3분의 2, 오케이. 3분의 2좀 내려가지고 안에 뭐 있는지 다 보여주는 사람이 저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어요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에 뭐가 제일 먼저 드십니까?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피부 색깔이나 우리의 출신이나 학교나 가진 것이나 사는 곳이나 운전하는 자동차나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화목해하는 것보다는 뭔가 조금 이것이 더 익숙한 것이 우리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혀 소망이 없는 우리를 건져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하도록,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나아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그것이 천지개벽, 그것이 정말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바울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화평케 만드는 갈라진 틈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연결시켜주는 시멘트 가는 역할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작은 예수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낮아진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붙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를 심는 평화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붙여주시고 전혀 나랑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과 붙여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끔 before, after가 우리 삶을 볼 때 저 사람 정말 예수 있는가 보다, 저 사람이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저 사람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네,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한번 만나보자.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그 가운데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수평적으로도 화목을 이루는 바로 그 세 사람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바로 그 목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날 교회 가운데 임하셨고 바로 그 목적 때문에 낮아진 교회를 하나님께서 시작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심는 작은 그리스도로 이 한 주간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